할렐루야.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가을 말씀 콘서트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항상 인사드릴 때 가을 말씀 콘서트 두 번째 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 날이 되는군요. 네, 캐치를 못 하셨군요. 네, 박동우 목사님에 이어서 유머를 해봤는데요, 캐치를 못 하셨습니다. 네. 매년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될 때마다 호황을 누리는 비즈니스가 있죠. 그 비즈니스가 혹시 어떤 비즈니스인지 아십니까? 여러 비즈니스가 많이 있겠지만 그 새해가 되면 항상 호황을 누리는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바로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또 좋은 프로모션을 보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 딱 첫째 날이 되면서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작할 때와는 달리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운동을 빡세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온몸에 알이 배입니다. 그리고 숨쉬기 운동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몸살이 나죠. 그래서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고 또 몇 달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딱 차리면 11월 달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11월 달, 이런 11월 달이 되면 어떡하지? 새해에는 그렇게 내가 결심을 했는데 우리는 은행 잔고만 자꾸 빠지고 회원료로 자꾸만 은행 잔고가 나가고 자꾸 더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의 삶도 늘 언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새해 결심을 세우는 것도 언제나 시작은 쉽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다짐했던 마음과 결단을 끝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 끝까지 간다는 것, 그거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마라톤 출발선에 선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함께 하죠. 근데 피니시 라인에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음을 볼 수 있죠. 우리의 믿음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출발선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 출발선은 다 다르지만 그 끝은 같다라는 것이죠. 그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가 그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데요, 시작으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6절, 7절, 8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7절만 한번 빼놓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여기 앞에 보시면 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가 무엇일까요? 이 전제는요,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고요. 요즘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요, 부어드리는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과거 이스라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가리켜 바로 이 전제라 말씀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 4분의 1 흰, 그러니까 약 1갤런 정도에 되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것을 가리켜서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1갤런을 되는 그 포도주를요, 제물 위에 천천히 붓게 됩니다. 전제로 드리는 그 포도주가 이제 마지막 순간 부어지는 그 순간, 마지막 한 방울 남은 그 한 방울까지 다 드려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말은 이제 그 포도주를 붓는 그 마지막 한 방울, 그 한 방울까지 지금 다 부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이제 자신의 순교가 임박해 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6절 좀 마지막 에 보면 떠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떠난다라는 헬라어로 아날로시스입니다. 이 아날로시스라는 이 뜻은요, 4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 뜻은 그것입니다. 소의 쟁기를 풀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여름철에 논에 물이 가득한데요, 거기서 쟁기를 이고 열심히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있는 그 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소처럼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말 못하는 짐승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되어집니다. 해가 이제 뉘어 지기 전에 이제 주인이 오늘 하루 일을 다 마쳤다는 것을 알고 그 소의 등에 있던 쟁기를 풀어줍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 갔을 때 그 쟁기가 물론에 박혀 있었던 모습을 한번 본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요. 그때 자신의 등허리에 있는 그 쟁기를 벗은 소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마치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그 짓누르고 있었던 그 등 위에 있었던 쟁기가 이제 벗어지니까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오늘 하루 일과 일을 다 마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가 없지만 누명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는 발에 착고를 차고 있는 죄수가 이제 그 누명을 벗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족쇄가 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떠난다라는 그 뜻과 동일합니다. 이제 그 죄수는 더 이상 범죄자라는 그 낙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는 자유입니다. 발에 더 이상 족쇄를 차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바로 떠난다라는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행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바로 떠난다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캠핑 열풍이 불었죠. 요즘도 캠핑을 가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캠핑을 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동안 가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가는 사람도 있죠. 캠핑이 끝나고 이제 쳤던 텐트를 그 끈을 풀고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행을 마치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서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좋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가리켜 바로 떠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랜 시간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의 밧줄을 푸는 것, 그리고 배의 밧줄을 풀고 난 이후에 그 배가 이제 망망대해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가리켜 떠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제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다 부어드리고 이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끝난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소가 쟁기를 풀어놓듯 족쇄를 풀고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이제 모든 여행이 끝이 나고 바다로 나아가는 그 배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될 것을 가리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로 부어지고 마지막 순간 떠나게 되면
자신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의 면류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의 면류관은요, 진짜 왕관처럼 머리에 쓸 수 있는, 왕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을 원어로 보면요, 왕관보다는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그 왕관보다는 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예롭다, 영광스럽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큰 상급이나 혹은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큰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이제 그 영원한 곳, 사도 바울이 이제 가게 될 곳, 이제 바다를 향하여서 그 출항하는 배처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것인데, 영원한 그곳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주님을 뵐 수 있는 것, 내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며 나의 모든 삶이 이제 전제로 부어지며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산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비밀, 그 영생의 비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의 참된 뜻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의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게만 예비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의의 면류관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그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 면류관을 우리는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좀 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까? 정말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판단할 수 없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래, 나는 이 정도 살았으면 의의 면류관이 저곳에 준비되어 있을 거야.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주의 나타나심을 믿는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은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죠. 피해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싸움은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운동 경기, 경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운동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 경기에 룰이 있기 때문이죠. 반칙을 하면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반칙을 하면 퇴장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경기 룰을 잘 지키며 그 경기를 끝까지 잘 마친 선수가 영예를 받습니다. 경기 규칙을 위반하며 세운 기록, 그 아무리 뛰어난 기록이라 할지라도 관중들은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를 기억하지 않죠. 나쁜 의미로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의미로
경기 규칙을 깨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경기를 이긴 사람들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한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공정한, 정직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싸움, 공정한 경기가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직한 경기를 하기 위한 규범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규범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계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규범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여정, 믿음의 경기를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 저마다 그 싸움의 종류는 다를 것입니다. 내가 임하게 되는 나의 믿음의 여정은 다 다릅니다.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자신의 분량만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또 교회 혹은 공동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일 수 있죠. 하지만 내 앞에 그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편법을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규범을 어기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마라톤 달리기를 할 때 코스가 있습니다. 42.195km를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코스로 혼자 돌고 더 짧은 거리를 달리고 경기장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1등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1등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코스를 완주해야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까지는 그 규범을, 그 규칙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부터는 그 규범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전제로 부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경기 룰을 지키며 정해진 코스로 달려왔습니다. 앞에 계신 주만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경기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바울은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이 맞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혔고요. 가는 곳마다 배가 고팠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난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웠습니다. 어떤 때는 바울이 너무 많이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동네 밖에 내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더 쓰시기 위하여서 바울을, 그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온 이 바울, 이제는 아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이제 다 마쳤구나. 주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거두어 가실 때가 다 되었구나. 그리고 영원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믿음의 싸움은 일어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각각 다른 모양의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싸움을 피할 수 없고 맞서 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편법은 없습니다. 규칙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규범으로 삼아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말씀을 기준으로 걷는 사람은 끝까지 걷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잠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죠.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편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적었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의 핵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상황을 보고 움직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긴박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살아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판단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마치 유서와도 같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말입니다. 디모데야, 매일매일 평소에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지 그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든 아니면 네가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든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말씀을 기준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제가 바쁘니까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혹은 지금은 좀 힘들어서요, 나중에 할게요 라는 말로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뜻입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준비가 되었을 때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 매순간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계속해서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시기를 알려주신다. 시작할 수 있는 때를 알려주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알려주셨을 때는 충성을 다하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앞을 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을 보며 나아갈 때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운전을 하면 내비게이션을 많이 씁니다. GPS죠. 우리가 만약 좀 운전하면서 부주의를 해서 GPS가 가라는 길로 가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GPS가 자동으로 스스로 그 길을 재탐색해 줍니다.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GPS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침반은 어떻습니까? 나침반은 항상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나침반은 어느 상황이든 어디에서든, 산이든 들이든 바다에서든 나침반을 꺼내면 항상 똑같은 방향만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GPS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언제나 같은 곳을 가리키죠. 하나님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규범이 되시는 그분만을 가리킵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로 가도 돼, 돌아가도 돼,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나침반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필요할 때만 펴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내 삶에, 내 믿음의 여정을 방향을 정하고 있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요, 끝까지 걷습니다. 어려운 일, 고난과 핍박, 환난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잠시 쉬어갈 수는 있지만
경로를 재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재탐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방향으로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리하여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영어로는 faith이지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인데요. 피스티스는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faith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변함없이 중대에 포기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나아갈 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17절 전반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 그대로 성경이 되죠. 죽은 유두고도 살린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아픈 사람 병자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합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홀로 감옥에 있습니다. 쓸쓸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이 고백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바로 감옥 안에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 신실하게 지금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명받은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덕목은요, 꾸준함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음이라는 것이죠. 다음 말씀드리는 일화는요, 변함없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음에 대한 일화입니다. 1968년에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의 꽃으로 불리는 경기 종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열리는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올림픽 마지막 날에 열리는데요. 68년에 올림픽의 꽃으로 불리는 이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탄자니아라는 그 나라의 어떤 마라톤 선수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스티븐 아크와리였습니다. 그가 출전하였습니다. 그는요, 그렇게 1위 후보, 금메달 후보는 아니었지만 아프리카 마라톤 챔피언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그는 실력을 갖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으로 보내는 탄자니아라는 그 나라에서도 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마라톤 경기 당일 존 스티븐 아크와리는 경기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옆 선수와 부딪히면서 나뒹굴었습니다. 출발하는 그 출발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발에 걸려서 그는 나뒹굴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무릎과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이 그 상처를 보고 완주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세요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피투성이가 된 그 다리에 붕대를 감고 올림픽 마라톤 코스를 완주를 하기 위해서 뛰어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가 완주하는 것은 무리였죠. 그래서 그는 뛰다가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서 다시 걷고
또 뛰고 또 넘어지고 반복하며 그 긴 거리를 달려 나아갔습니다. 이미 대회에서의 그의 순위와 기록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넘어지고 또다시 뛰고 또 넘어지고 또다시 걷고 하기를 반복하여 결승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에서 또다시 일어나는 순간에서 그의 다리에 감은 그 붕대는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차가 그를 호위할 정도로 엄호해 줄 정도로 그의 다리의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메인 스테디움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러한 모습을 띄고서 말입니다. 메인 스테디움의 경기장에 사람들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평소 마라톤 2시간 안팎에 들어오는 마라톤 경기인데 저 선수는 3시간 넘어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와 끝까지 마침내 경주를 마친 그에게 남아있는 관중들은 응원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승선에 통과한 후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달려가 취재진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가 한 대답은요, 나의 조국은 시작하라고 올림픽에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완주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었습니다. My country did not send me 5,000 miles to start the race. My country sent me 5,000 miles to finish the race. 사람들은 그의 완주를 가리켜 진정한 영웅이다, 아름다운 꼴찌다 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가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그 조국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를 올림픽에 보내준 그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승전을 향해서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응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라고 보내셨습니다. 주의 자녀답게 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그를 올림픽에 보내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신실한 모습으로 살라고 보내셨습니다. 그저 나 혼자만 신실하게 살고 나 혼자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모습으로 인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 한 번으로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그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감옥에 있어서 이제 나의 삶은 끝이 나는 그 순간,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온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거의 다 다른 때, 지금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은 경기에서 이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머리에 쓸 수 있는 그 면류관, 그 화려한 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목표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가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께서 내 곁에 서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규범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목적이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천국에서의 큰 상급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부와 명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면류관은 이제 영원한 그곳,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뵐 수 있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면류관의 참된 뜻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서, 아니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매일매일 우리의 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선한 싸움에서 이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며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며 신실한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칭찬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며 그 경기를 마칠 뿐만 아니라 삶의 규범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있어도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2025년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이 나날들도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고백이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